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겨울 추운 일기 가운데 있지만 1월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 또 가까이 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성경통독 사경회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진행된 성경통독 사경회 벌써 셋째 날인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고 예비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마음의 눈, 마음의 귀,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의 영광의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 만나는 귀한 이 저녁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더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시고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어려운 문제를 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신에게 하나님에게 내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의뢰해서 빌어서 기도해서 또 그 문제에 답을 얻고 해결을 받기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우연한 기회 어떤 많은 분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우연한 기회 아니면 교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뭐가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신명기 말씀 쭉 읽어가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되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되짚어서 율법을 쫙 정리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안 읽으셔서 잘 모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말씀. 근데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예배,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 누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호세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뿐인 결혼 생활인데 결혼을 했는데 누구를 데리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고 늘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바람 피우고 다니는 여자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도 음란한 자녀를 낳도록 말씀을 하세요. 누가 아빠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을 보면 참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쉽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황과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북이스라엘 예전에 BC 700 몇 년경에 700 몇 년경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게 그 모습들이 투영이 되고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 거기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채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기복이란 말은 뭐예요? 복을 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복을 구하다, 복을 찾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수단.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그 집에 아버지가 집을 나와 버리셨어요. 가족들과 다 연을 끊어버렸어요. 자녀들과 아내와. 무슨 사연인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자녀들과 그 아내가 남편을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돈 자판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면 돼. 우리 집에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런 존재로 뒤에서 이제 본인들끼리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막 그렇게 쑥닥쑥닥 거리는 거예요. 요즘은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아빠는 빼놓고 이제 엄마와 아이들만 그렇게 이제 성년이 된 아이들과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보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집에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는 그냥 단순히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이고 수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사실 가족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족을 그냥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연락 다 끊고 자녀를 다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아빠 왜 그래? 막 연락을 하고 난리죠. 근데 연락을 안 받아요. 왜요? 본심을 알아버렸잖아요. 본심을 알고 나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은 거부해요. 거부한다는 것이 하나님 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요. 요즘도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가지고 뭐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또 이제 뭐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연애를 막 미끼로 해가지고 막 뭐예요? 막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막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돈이에요. 그 사람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갑작스럽게 지금 통장이 묶여가지고 이거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빨리 이것만 좀 해결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이 문제 풀리면 바로 계좌 풀어서 바로 돈 갚겠노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혹 해갖고 뭐 속는셈 치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게 막 몇천만 원, 몇 억이 되고 막 하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야 저걸 저렇게 속나? 야, 저걸 저렇게 사기를 당하나 싶은데 막상 그 상황에 있으면 사랑의 눈이 멀고 마음의 문이 멀면 그런 걸 다 속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분 같아요. 사랑의 눈이 머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시면서도 다 알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호세아야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좀 낳아라. 왜요 하나님? 물론 호세아는 묻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호세아가 실제로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본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문드러지겠어요. 아내는 항상 집 나가가지고 가보면 다른 남자랑 살고 있고 다른 남자 살고 있는 남자 데리고 올 때 또 돈까지 주고 직접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와가지고 지금 거의 난리를 쳐도 뭐 무방할 텐데 요즘 같으면 이혼을 해도 몇십 번을 했을 텐데 요즘 같으면 그 도저히 용납 안 되죠. 못 살죠. 이혼 도장을 찍어도 몇 번을 찍었을 텐데 어떻게 하죠? 거기 가서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서 데리고 와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말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실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호세아도 뒤에서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속으로 답답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마음 아파서 울고.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가? 울고 계신 하나님. 울고 계신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몰라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그런다라는 것을 몰라요. 왜 모르는가? 그 이유를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제가 어제 설명드리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열심히 알게요 알아갈게요 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려고 해요.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봐요. 여러분 요즘요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으면 막 연예인들 좋아해가지고요 엄마 아빠 생일은 몰라도 연예인 생일은 알아요. 막 다 알아요. 집이 어디고 뭐 스케줄도 다 알고요. 뭐 하나는 낱낱이 다 알아요. 왜요? 좋아하니까. 마음에 있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연예인은 자기를 몰라요. 나는 좋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름 생년월일 뭐 다 아는데 실제로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인가? 그게 진짜 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따 읽을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 줄 아느냐? 제사를 지내는 것,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의 기름과 요즘 자꾸 말씀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참 귀하죠. 우리의 헌신과 수고, 드려짐 참 귀하죠.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순종,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우리는 기도는 아뢰는 게 기도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도 참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도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요. 조용하게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또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때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또 찬양과 예배 안에도 또 기도가 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때로 어떨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의 기도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여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맨날 하나님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 사모하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발견을 못 한다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일주일 하루 종일 살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서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막 우리를 강제적으로 야 너 고개 돌려 나 쳐다봐 귀 열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어떤 뭐 이렇게 내용을 보는데요. 그 부모와 자녀가 이제 자녀가 항상 성장해 갈 때 사춘기 지나고 막 중고등학교 지나다 보면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생길 때가 참 많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보면 뭐가 제일 많은 갈등거리예요?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들이 제일 갈등거리잖아요. 그럼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빠질까봐 중독될까봐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또 게임에 중독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막 노심초사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엄마 입장에서는 밥 먹어라 했을 때 밥을 먹으러 나오면 그게 중독이 아니고 밥 먹어라 했는데 잠깐만요 나 이거 해야 돼요 이러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노심초사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근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말을 자녀 입장에서 잘 안 듣잖아요. 뭐가요? 자녀는 또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어때요? 엄마는 야 이놈아 하면서 때때로 어떨 때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그걸 하기도 해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뭐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보고 있는 게 다르고 서로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 그때는 기다려주세요. 어떨 때는 용납해 주시기도 하세요. 어떨 때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호세아 2장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신부, 내 아내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설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앞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2장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내가 너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뭐예요? 예쁘게 단장하고 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강대국들 만나러 다니고 다른 것 의지하러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란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 음란이기도 하면 영적인 음란이기도 하거든요. 영적인 음란은 뭐냐면 다른 거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그 나의 자부심 자랑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거든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해보면 내가 뭔가를 자부심을 갖고 있고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그걸 믿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학벌이 좋아가지고 학벌을 자랑해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학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 내가 그걸 든든하게 내가 뭐니 내가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라고요. 돈, 또 뭐예요? 사람 관계,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비춰보면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그걸 하나님 뭐 하기로 원하시는가? 돌리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돌아와라. 그거 붙들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께 때때로 어떨 때는요. 한번 툭 치기도 하세요. 톡 쳐가지고 야 그거 네 의지할 것 아니야. 야 그거 네 의지해봐. 그거 의지하면 뭐예요? 믿는 도끼에 찍혀보셨어요? 찍혀보셨나요? 사람 의지하고 있으면 기어이. 저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다루심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속에 은근히 그래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생기면 이런 어려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거 싹 치워버리세요. 싹 가져가 버리세요. 여러분 사람이 뭐 지혜적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다 물질 뭐 돈도 잘 절약하시고 잘 계획도 세우시고 잘 아끼시고 저축도 다 하셔야 돼. 근데 저축하고 다 준비하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걸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라, 그 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한순간 다 털어버리시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거에 아니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이게 옷이 좀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주머니에 동전 넣고 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딱 돈 쓰려고 봤더니 딱 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어. 주머니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가지고 동전이 싹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통장 여러분 잔고 하나 툭 털어버리시면 툭 터시면 그냥 와르르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 뭘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라. 중심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나오라. 주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라. 제가 어제 조지 밀러 목사님 말씀 잠깐 나눴는데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여러분 이거 성경 읽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읽으셨어요. 그 말씀 기억나시죠? 예, 다 기억나시죠? 읽으실 때마다 맞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예수님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걸 아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걸 실제 알게 되면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실제 그걸 경험했던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시죠. 고아들의 아버지. 지금 고아들이 점심때 이 고아원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이 없고 돈이 없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돈 빌리러 다녀야죠.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가든지 아니면 누구 도움을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안 가신대요. 옆에 막 담당 책임자가 와가지고 총무가 와가지고 목사님 12시 밥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 먹을 밥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애들 굶으면 안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다려봅시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다려봅시다. 태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지없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정확한 시간에
그들의 밥을 식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시구나. 고아들을 책임지시고 고아들의 진짜 아버지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는, 도망가면 다시 데리고 오고 바람나면 다시 찾아가지고 오고, 심지어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도 그 자식을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암미, 로라는 말이 낫이라는 말이다. 아니다,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가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암미라 하리라, 내 백성이라 하리라.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가고 읽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더 이상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없어집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누가 등장하는가?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선지자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나눠드렸던 왕표 있죠? 왕과 선지자들 표 한번 잠깐만 보실게요. 쭉 보시면 그 책을 글로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 참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그들은 아합 시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아하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까지 이렇게 쭉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게 돼요. 저쪽 뒤에 보시면, 없는 분들은 여기 뒤에 종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는 참고로 성경 읽으실 때, 이 표는 열왕기 상하 읽으실 때,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지서를 읽으실 때 참고로 보시면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는데요. 그 쭉 보시면 북이스라엘에 보내신 선지자가 몇 명 없죠? 몇 명 없죠? 엘리와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이 저 밑에가 있는데 796년경에 요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요엘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표기가 돼 있잖아요. 뭐 부드엘의 아들 요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만 나오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로 추정하는 분도 있고, 또 예레미야 시대, 그 비슷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따가 요엘은 우리 아모스 때 읽지 않고 뒤에 나훔, 이때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나훔, 요엘, 이때 요엘서 선지서를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비슷한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이해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왕이 어떤 왕 때일까요? 어떤 왕 때인가요? 퀴즈. 어떤 왕 때죠? 여러분, 저 왕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배우면요. 자, 아모스와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로 보내셨다고요? 아모스는 원래 남쪽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드고아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밑에 지역이거든요. 거기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뭘 찾아봐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 누구였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때가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가장 북이스라엘의 강대국이었던 때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빠짐없이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번성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된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가장 강대국이었다고 해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도 그러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가장 잘 사는 나라에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었는데 뭐가요? 경제적으로 어때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자, 그 공의라는 게 뭐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왔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또 필요하냐면 당연히 공의도 깨어지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의를 저버리면 이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 해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해주면 애 망치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면 어때요?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앞에 남아나질 못한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 한번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조용히 가고 아빠 싫어. 왜?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는 가만히 있다가 화를 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읽다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서 막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가 되시지 않는 분이세요. 공의 하나님 뒤편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요. 사랑의 하나님 뒤편에는 공의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왜?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공의, 정의 사실 이걸 다 구분해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공의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 세상엔 여러분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인정하고 서는 것이 선악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의의 하나님이신데 제가 어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뭔지,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제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보면 똑같이 희한하게 부모가 보여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 다 닮든지. 왜 그래요?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고 계세요? 나타나고 계세요? 제가 어제 요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셨다고. 그래서 우리 뭐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 주어져서 우리의 신분이 한순간에 바뀌었다고요. 입양이 되면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입양이 되면 뭐 어떤 유명한 미국의 연예인도 보면, 유명한 배우도 보면요, 입양아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입양 아이들인데 흑인도 있고요, 동남아시아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명이에요. 왜 그래요? 입양을 하면 다르지만 내가 낳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뭐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도 입양한 아이가 여기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 입학식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학교에 방문하고. 뭐예요? 법적으로 바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생김새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말도 배우고요. 식습관도 같이 배워가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고요. 부모님의 성품과 부모님의 모습을 또 닮아가면서 변해야 돼요. 입양된 분들 중에서 보면 참 귀하게, 참 잘 자란, 훌륭한 그런 분들도 참 많아요. 왜요? 그거는요? 뭐 때문에요? 부모가 훌륭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입양한 부모가. 어떤 이제 그 실험을 했어요. 카메라 실험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을 붙잡고, 저기요, 제가요,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엄마 아빠가 저를 입양했대요. 그러면서 입양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좀 써주세요라고 아이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인터뷰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해가지고. 입양이 뭔가? 여러분, 입양을 어떤 꼬마가 와가지고 입양이 뭐예요? 저 입양됐다고 하는데, 입양한 아이라고 하는데 입양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래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기서 그 젊은 친구들인데 참 순간 고민을 해서 참 정말 감동적인 명답을 얘기를 해요. 명답을. 뭐 옛날에는 우리 뭐 가슴으로 나왔다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어떤 20대 남자 청년 같아요. 거기 하더라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하늘에서 별 같은 너를 따온 거야. 이걸 입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적인 표현을 하더라고요. 입양이 뭐예요? 입양은 법적으로 그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달라요. 모양은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으니까, 망가져버린 세상에
죄의 DNA를 받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닮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 뭐가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속성이, 주님의 모습들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공의와 사랑, 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구약에서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나눴어요. 하나님 뭘 삼으셨다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고요. 너희가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그 가운데 행하면, 그렇잖아요. 부모와 같이 살려면 그렇잖아요.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라 그러는데 안 가면 부모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잘 듣고 행해서 나와 잘 함께 가면 내 소유가 되겠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하나님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삼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예요? 그 이스라엘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기로 하는 세계 열방 가운데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 있고 이렇게 에돔, 뭐 블레셋 뭐 딱 나오는데, 그걸 왜 그렇게 이스라엘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대단히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어때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종교, 그 땅의 많은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해. 눈이 홀려져가지고 거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수없이 모세를 통해서 또 들어가기 전부터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분명히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짓지 않는 성에 살고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풍성한 걸 누릴 텐데,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무뎌져요.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눈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향하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좋은 것들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여져 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종교이면서 그들에게 번영을 갖다줘 주면서 그들의 욕구와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어제 제가 룸살롱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림 룸살롱 보여드렸죠. 룸살롱이 왜 생기게 됐는지. 박광수 선생 궁금하시면 내일 영상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따 한번 혹시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뭐예요? 바알신은 무슨 신이? 남신이에요. 아세라 목신이 여신인데,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해야 구름이 덮여서 그걸 가리고 비가 내려서 땅이 잘 돼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맺혀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바알신을 찾아가면 돼요. 가보면 누가 있어요? 거기 여사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복이 좋아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홀에서 춤을 추다가 살롱에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녀가 음란한 룸에 들어가서 음란한 걸 하면 위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보고 그걸 보고 좋아서 자기들도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여사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멜이에요. 고멜이 누구예요? 호세아의 아내. 그런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남자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게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호세아 내용이고요. 자, 공의는 뭔가, 이게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 바알신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떠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질서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그렇잖아. 사람 한 켤레 의인을 은으로 팔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 신 한 켤레. 여러분 신 한 켤레가 얼마예요? 요즘 비싼 게 보통 웬만큼 신는 신발들도 3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비싼 거는 한 1, 20만 원, 진짜 비싼 거는 몇백만 원짜리 신발도 있어요. 사람 한 사람 목숨값이 어때요? 몇만 원인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사람 목숨값이 얼마 정도 돼요? 나쁜 놈들한테는 사람 목숨값이, 여러분 목숨값도 아니죠. 단돈 5천 원, 만 원 뺏으려고 사람 죽이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누구는요? 돈 많은 사람들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배불러요. 그래서 뭐예요? 우유로 목욕을 하고 향수를 처발하고 막 술 마시고 늦게까지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냐고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는다. 다른 것보다 이전에 너에게 뭘요? 너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샘물같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한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지금 우리나라 시대도 어떻게 보면 딱 똑같잖아요. 왜 공의가 무너지고 왜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 그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쁜 놈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금은요 3%만 있어도 3.4%만 있어도 바닷물에 안 썩어요. 근데 여러분 3.4%가 없기 때문에 바다가 썩고 공의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 얘기도 아닌데 그러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왔나요? 아니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그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예요. 근데요, 나중에 다니엘이 한번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하실 때 그 사이에 가로막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나와요. 그리고 돌이켜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 사소한 것, 예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하나하나 돌이킨다고. 전에 우리 와서 집회 한번 인도하셨던 광주의 목사님, 이길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나아가다 보니까요, 그런 것까지 막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언젠가 한 번은 뭐 몇 달 동안 너무 힘드셨대요. 왜 힘드셨냐면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는지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들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 있는 거 북 찢어갖고 올라가고 설교하고, 어디 설교문 같은 거 찢어갖고 올라가고. 감리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감리교는 1년치 설교 그게 총회에서 전체가 다 해가지고 다 나와요. 이게 성당처럼 이렇게 하고 참고해서 그냥 말씀 이렇게 전하라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안 되니까 목사님이 막 토요일 날 되면 막 해가 질 때쯤 되면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전혀 되질 않으니까. 해 지는 걸 보면서 어때요?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안 되니까 막 안 되면 막 책상 밑에 막 들어가 보기도 하고 엎드려 보기도 하고 막 벽에다 머리를 찍기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의 교회에 거짓이 가득하다.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 뭐 시골 교회 몇 명 모이시도 않은 할머니는 몇 분 모이시는 그 교회인데 너희 교회 가운데 거짓이 가득하다.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신호 이렇게 딱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저도 잘 그러거든요. 신호가 있을 때 노란불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호가 꼭 바뀌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애매할 때 있어요. 물론 저도. 왜냐하면 60km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다 와가지고 신호 딱 바뀌면 어떡해요? 급정거하면 잘못하면 뒤에서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지나가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무리 봐도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아무리 가도 도저히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야. 근데 막 우겨갖고 막 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딱 잡아요. 건너가자마자. 딱 잡아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노란불이 지나갔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80km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80km 좀 넘었어. 경찰이 딱 잡았어요. 저 80km로 갔는데요? 이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뭐 운전하신 분들만 아마 좀 그러시고 성격 느긋하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런 종이 종종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것들, 그냥 뭐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누르뭉술이하게 이렇게 넘어간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서 그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정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여러분 이걸 갖고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 뭐도 잘 지켜야 돼. 이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이거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 갖고 잣대 갖고 다른 사람한테 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네가 뭔데 이러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서 니나 잘해 이러신다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지고 그 가운데 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드려질 때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임하는데 이게 다 깨져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시니까 때때로 어떨 땐 때리기도 하시고 어떨 때 때때로 혼내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 안 돌아오면 혼난다 이거예요. 너희 그대로 하면 매 맞는다 이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서들의 거의 대부분의 맨 마지막에 보면 진탕 너희 혼나고 너희 잘못하면 나라 쫓겨나고 네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 거의 대부분 나오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그곳에서라도 돌이키면 주님께서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진탕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몇 년을요 수백 년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수백 년을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외치세요. 뭐 울부짖으세요. 울부짖으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 먼저 BC 722년 BC는 뭔지 아시죠? 네, AD보다 뒤에요. 그러니까 AD, 영년을 기준으로 해서 AD는 우리가 연도가 올라가잖아요. 작년이 몇 년이었어요? 2023년 아시죠? 올해가 2024년, 내년은 2025년이에요. 변함이 없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BC는 뭐냐면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작년이 예를 들면 722년이었으면 올해는 언제예요? 721년이 되는 거고 그 한 해 전은 723년이 되는 거고 뒤로 이제 숫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뒤 더 오래된 일이겠죠. 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점령이 당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 땅에 영구히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그들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누구를요? 밑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언제요? BC 722년 전에 마지막 이제 몇 년 전, 불과 한 30-40년 전, 좀 더 전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시대에, 굉장히 부유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이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남유다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와 미가. 한번 해보십시다. 이사야, 미가.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가 재작년에 저번 여름에 같이 읽었어요. 그쵸? 기억나세요? 예, 이사야는 다 읽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시대순으로 보면 이사야가 요맘때쯤이에요. 예레미야는 언제쯤이냐면 요맘때쯤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요 사이, 요쯤 돼요. 에스겔은 언제쯤이냐면 요 멸망할 때쯤부터 해가지고 멸망한 다음까지 시대순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 도표에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이사야가 보시면 쭉 740년 경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740년이 아니라 언제부터 활동했냐면 우시야, 저 위에 보이시면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그 무렵까지 쭉 활동했던, 므낫세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고요. 미가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요시야 다음 시대부터 해서, 요시야 때부터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86년 그 다음까지 활동했고요. 에스겔은 언제부터 주로 활동했는가? 597년 보시면 2차 침공이라고 보이죠. 2차 침공,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이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무렵에, 그래서 이전으로 보기도 하고 이 이후로도 보기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잘 알죠? 모르세요? 요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또 요나 하면 막 고래 그러는데 큰 물고기 막 이러잖아요. 아시죠? 아주 대답 확실히 잘 못하시겠어요? 또 안다 그러면 또 물어볼까봐? 안다 그러면 물어볼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자,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찾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시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가 무슨 나라예요? 아시리아라고 이제 세계 역사에는 나오는데, 아수르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약간 일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워낙 잔인했고, 워낙 악랄했고, 워낙 잔인무도한 민족이 아수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가 그 지방, 그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해요. 잠깐만 보실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아이고, 꺼져버렸네. 자,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호세아 살펴봤고요. 이제 보시면, 네. 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15초만 기다립시다. 15초만 기다리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네요. 요나 보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40일 후면 니느웨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야 되잖아요. 보내라고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가요. 왜 반대로 갔을까요? 네?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잘못된 거예요. 니느웨는 뭐 해야 되는 성이에요? 자기 생각할 때는 멸망당해야 돼. 그래, 죽어 마땅한 성인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왜냐면 워낙 아수르가 잠시만요. 왜 안 나오니? 잠깐만요. 됐다. 넣어라. 아이고, 이게 바뀌었네. 그런가요? 여기가 맞는데 안 뜨네. 자, 일단 좀 이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이따 확인해 보고. 자, 이 아수르가 워낙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아수르는 니느웨는 멸망시키셔야 당연히 요나가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맞다고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맞으시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세요. 또 요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신, 알게 해주신 마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바로 요나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한번 우리 이따가 이건 뭐 이따가 나오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요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성경 요나서를 한번 아멘. 요나서 짧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쭉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마음은 어디 있으셨냐면 아무리 악한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그 그들의 죄악과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뜻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 만약에 40일 동안 이 40일 안에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나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훔을 나중에 읽게 될 텐데, 나훔이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훔이 무슨 책 내용인지 혹시 아실까요? 뒤에 이렇게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뭐 미가가 무슨 내용인지, 뭐 미잔지 미간지, 뭐 나훔인지, 뭐 스가랴 막 헷갈리고, 뭐 오바댜인지 뭐 요엘인지 막 다 헷갈리시죠?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그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똑같이 요나처럼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차가 한 150년 정도 일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장에 보면 성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왕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우리 악한 행위들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 앞에 돌이키면 혹시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요. 근데 혹시나 역시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리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볼 때는 저 인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싶은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 보면 요즘은 뭐
너무 하다 안 되면 뭐 자식도 버리는 부모들도 있긴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부모, 자식을 못 버리는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이래도 어떻게든지 자식 살리고 어떻게든지 자식 바꿔보고 하려고 몸부림치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반을 유산이라고 받아갑니다. 이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어떤 이런 버릇없는 이런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재산을 홀라당 다 말아먹어버립니다. 돌아올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나를 거둬주시면 좋겠다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왜요? 나는 죄를 지었잖아요.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짓고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봐도 자기 생각에도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용납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추측해보면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저 마을 앞에 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인 거를 알아보고 그 몰골이 그렇게 됐는데도 알아보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은 거 같이 싸워서 먹으면서 네가 먹냐 내가 먹냐 돼지하고 먹을 것 같고 쥐염 열매 갖고 싸우는 그 몰골이 여러분, 싸웠던 그 몰골이 여러분 온전한 몰골이었겠냐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는데도 아버지는 어때요? 그 먼 곳에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쫓아가가지고 끌어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불러요. 왜요? 아들은 몰라도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세상을 쓸어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거, 내 손으로 한 거, 그건 여러분 쉽게 잘 포기가 되지 않잖아요. 저도 다른 거 뭐 다 버려도 좀 손때 묻고 뭔가 이렇게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진 거, 의미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쉽게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혼들을 지으시고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라도 어때요? 주님이 만약에 듣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 그들의 악한 길들을 버리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누구는 이해를 못해요. 요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가버려요.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 난 죽어도 그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가 어디냐면요, 요바가 이곳입니다. 요바가 보이시죠? 성경이요. 그림 지도 보이세요? 네. 여기 보면 요바 안 보이시죠? 맞춰보세요. 어딘지. 요바가 어딜까요? 요바가 보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여기 요바예요. 바닷가예요. 바닷가. 요바입니다. 요바로 내려가요. 니느웨를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마침 갔더니 마침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가 거기 있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으면 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근데요, 하나님 배반해서 하나님 반대해서 불순종해서 떠날 때도 타이밍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기가 막히게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나는데 이 당시에는 배가 아이고 뭐야 이거. 이 당시에는 배가 여러분 이렇게 뭐 금방 왔다가 금방 없어지고 뭐 그런 배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번 가면 몇 달 걸려요. 여기까지 가는데 몇 달.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그 기한이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이 배 타고 딱 가면 니느웨까지 40일 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요. 그 말은 뭐예요? 에따 잘됐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니느웨는 멸망당해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심판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쭉 도망갑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스페인이 스페인. 아마 지금도 아마 가려면 배로 가면 아마 꽤 갈 거예요. 아마 이 지중해를 다 지나가야 되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쭉 도망을 가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가세요.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림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폭풍을 보내셨으면 배가 깨질 만큼 엄청난, 아마 뭐 여기쯤이었지 않을까, 지도는 여기쯤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쯤이지 않았을까라고 뭐 보통 추측을 해요.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풍랑을 보내셨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짐도 다 버려버리고 뭐만 해요? 우리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각자 신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뭐 불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다 신을 불러요.
근데 이 급박하고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참 대단한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어요. 참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나는 배를 째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이런 와중에 잠이 오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결정한 거예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는 마음대로 맡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를 보면서 기가 차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 자고 있느냐,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는데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이 상황 좀 보라는 거예요. 좀 신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서로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비를 뽑자. 근데 뽑았는데 또 마침 또 누가 걸려요? 요나가 기가 막히게 걸리네요. 하나님 또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로또도 좀 맞춰주시면 좋은데 로또나 맞춰주고 이런 건 참 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 왔고 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치 않아서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 파도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고 두려워해요. 어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세상도 걱정을 해줘요. 요즘 시대가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나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더 막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 죽여라. 그럼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떳떳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죽으면 죽었지. 네, 차라리 이 자리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나 절대 순종 못합니다. 지금 요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요나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이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순종해요. 그걸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결국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이 일들이 이렇게 된 거니까 얼마나 민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을 또 피해를 많이 봐요. 민폐를 당해요. 짐도 다 버렸죠. 막 죽을 위협 속에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육지로 가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이 요나를 던질 텐데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나를 던져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바다가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 문제가 요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사람들이 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셨고 바다를 그렇게 일으키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선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요, 바다 때문에 두려워한 것보다 이제는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에스겔 다니엘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왜 포로로 끌려가냐면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쉽게 말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과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는 거냐면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어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봐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건들이 사실 다 그것과 연관된 사건들이거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도, 안 믿는 벨사장 왕도, 안 믿는 다리오 왕도, 여러분 이 왕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패권 국가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그 당시 아수르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왕이에요. 그들이 뭘 인정해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우주의 가장 위대한 참신이시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걸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오,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걸 거기서 그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집에 내쫓아버리고,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요. 집이 진짜 소중하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누구는 좋겠다. 누구 엄마 아빠는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엄마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뭐라 그래요? 살아봐. 뭐예요? 진짜 좋은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좋은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집 나가보서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세요. 이 요나같이 개떡같이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이 요나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도 선원들과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큰 물고기, 아마 고래쯤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입을 쫙 벌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뚝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거기 입에 꼬리 날 수 있도록 싹 타이밍 맞춰갖고 고래가 그걸 싹 요나를 삼켜요. 요나가 딱 뛰어내렸는데 고래가 했는데 요나 없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상황에 그 고기를 예비하셔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뱃속이 어떤 뱃속이었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 뱃속이 수올과 같은, 아마 거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3일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 죽음의 문턱, 사람이 뭐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가보면요, 삶을 돌아봐요. 또 누굴 찾아? 하나님을 찾아요. 요나도 다시 그가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나 죽어도 이랬는데 진짜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하나님 다시 찾아요. 그게 2장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까지 가지 마시자고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야 될 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분들 기도거리가 있어야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놓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니까 요나가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월에서, 옛날 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부. 수월이 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부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사망, 죽음 이후에 가는 곳. 요나는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표적,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과 기사를 구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보여주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라고. 그럼 우리가 믿어보겠다고. 그 말은 뭐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기적을 보여줘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주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기적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 기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요. 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은 것과 똑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토하여내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실 것을 이게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바다 끝에까지 내려가고 땅이 닿는 곳, 땅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물고기가 더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싸요. 바다 밑에 내려가서, 바다가 미역인지 다시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내 머리를 감쌀 만큼 깊은 저 음부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같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던져넣어도 그곳에서라도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는 이들은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금 온전케 해주십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까지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돼 내는 거예요. 요나를.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돼 뱉으며 육지에 토해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토했으면 또 빠져 죽었겠지만 육지에 정확하게 토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요나가 토해졌을 때 아마 경단 같았을 거라고. 뭐예요? 그 물고기 위액과 이런 끈적끈적거리는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있는 모래바닥에 탁 던져지면 어때요? 온몸이 어때요? 그 있잖아요. 환거 만든 것처럼 꿀 발라가지고 붙이면 여러분 막 다 묻는 것처럼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엉망이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서 이제 또 안 가면 이제 또 물고기 뱃속 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다시 이제서야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선포합니다. 사흘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지경을 다 이렇게 점령했고요. 아수르가 참 너무 악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가 우리나라 행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한참 가야 돼요. 아마 요나가 부지런히 갔던 것 같아요. 수도가 얼마나 넓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추정하는 지도예요. 한 3일 길 정도로 가로질러 가려면 여기서 가려면 3일 정도로 가야 돼요. 3일 정도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한 대략 한 100여 킬로 정도. 성이 어마어마한 서울이 한 30킬로, 동해서까지 가면 뭐 이쪽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면 한 30킬로 정도 되거든요. 30킬로 내외 정도 되는데요. 서울보다 뭐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그 지금 이제 그 추정으로 보면 사흘 길 동안 가야 말씀을 다 선포할 수 있는데 며칠만 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루만 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나가 여전히 가 있지만 여전히 궁시렁궁시렁 가는 거예요. 들리게 전했을까요? 자, 요나가 가서 성읍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크게 확성기 놓고 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들을 사람 들으라.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 멸망시킨다. 40일 지나면 이 성 멸망할 거예요.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요나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아수르는,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요나의 마음속에 아마 그 마음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사흘 동안 전해야 될 거를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요나에 전하는 말씀을 듣고 3장 5절에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요. 왜 금식을 선포해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도 어때요?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왕복을 벗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요.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물도 대지 말고 마시지 말고, 8절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 우리의 악한 것들, 모든 것들로 떠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이켜버리신 거예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참 기뻐합니다. 어때요? 4장에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더니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막 화를 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세요.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네 왜 성내? 이러는 거예요. 네 왜 화를 내? 네가 왜 화를 내는 게 합당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가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성 밖에 나가가지고 성 동쪽에 앉아가지고 뭐래요? 조그맣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텐트 같은 걸 하나를 치고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40일 지나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지켜보려고 그 앞에서 그늘에 앉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치근히 여기사 요나를 어떻게 하세요? 박넝쿨을, 아주까리라고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아주까리 나무를 이렇게 쑥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의 머리에 그늘을 지게 하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막 씩씩거리다가 또 어때요? 나무 그늘 하나 딱 주셨더니 어때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쫙 준비하셔서 덮어주셨더니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좋았다가 화냈다가 누구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좀 주시면 그냥 엄청 좋아했다가 또 막 하나님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말씀하시면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막 확 냈다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이렇게 딱 지켜보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요나가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주까리 이렇게 요런 이파리가 다른 그림 보면 이렇게 좀 이파리가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세요. 덮어주셨더니 요나가 쫙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그날 밤에 이제 벌레를 하나를 딱 보내셔가지고 박넝쿨을 싹 갉아먹게 해버리시죠.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 봤더니 그 박넝쿨이 나무가 싹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또 하필이면 또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뜨겁게 후 바람 불어 넣으시니까 요나 입장에서 어때요? 그늘도 없어져 버렸지. 뜨거운 동풍 불지. 와, 이게 막 옛날 성경에 보면 뭐 혼곤하여라고 혼란스럽고 곤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머리에 쪼이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사는 게 죽겠습니다. 하여튼 요나의 성질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나에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누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옳다라는 거잖아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경이 어떤지를 요나가 지금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지나게 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또 박넝쿨도 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신 이유도 바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데 그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무엘상 말씀 나누면서 누구죠? 사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더라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사인을 하나님께 사인 주시면 내가 올라가가지고 사울이다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은 막 20몇 명을 확 다 죽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때 블레셋을 다 쳐서 이기잖아요. 막 엄청나게 대승을 거둬요. 그때 뭐예요?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얘기를 못 듣고 광고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광고를 못 듣고 어때요? 지나가다가 꿀을 찍어 먹어요.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꿀을 먹으면 힘이 확 나잖아요. 순간적으로 단 걸 먹으면 에너지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갖고 힘을 더 내서 이제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부정한 일이 있어서 딱 표를 해보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이 걸리고 해보니까 요나단이 딱 걸리잖아요. 이제 뽑아봤더니 그때 이제 물었더니 그제서야 이제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명을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더니 누가요? 백성들이 다 말리잖아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동역하였더라. 동역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못하시는 거 힘들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사람을 마음대로 못하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기다리시고 막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모세는 80년, 다윗은 10몇 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준비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계처럼 우리 만들어버리시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항상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사람은 언제 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변해요. 자식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철이 들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때 철이 들거든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게 너무 사람 준비시키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지가 돼야 돼요. 마음이 같아져야, 뜻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동행이 가능하고요. 동행하게 되면 동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온 땅을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뭘 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세요. 권한을 주시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말씀처럼 다 눈을 땡그랗게 쳐다보시네요. 하나님 권한을 주세요. 무슨 권한을 주세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세요.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게 식민지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 땅을 다 그렇게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대로 운영하게 돌아가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뭘로 세우신 거예요? 왕처럼 세우신 거예요. 통치자로. 근데 아담이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이 누구에게,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으면요, 그 내게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사기꾼 때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누구예요? 어떤 놈이에요? 사단, 마귀. 세상과 권세가.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그 세상의 권세를 갖고 와서 좀 마음껏 휘두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가요? 다 마지막 아담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시 다 정리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리예요. 하나님의 정리. 여러분, 우리 이따가 읽게 되는 이제 소선지서의 다른 내용들 보면 미가도 마찬가지고 요엘 이런 말씀들 읽다 보면 막 여호와의 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보면 막 어떨 때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마음이신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주님과 통해. 아담이 바로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파트너.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일 맡기실래요? 그럼 동업하려면 여러분 누구와 해야 돼요? 웬만해 갖고 여러분 동업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마음도 맞아야 되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정말 둘도 없는, 정말 의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갈라져 가지고 서로 뒤통수 치고 그러는데 아무하게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우리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면서, 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 내 소유야. 그리고 너 내 동역자로 너 반드시 세울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니까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거 우리 조건과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맞춰서 나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면 돼요. 그것만 되면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거든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직시 할 때마다 저는 그거 많이 나눠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걸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다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미가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거든요. 겸손해라. 겸손하라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요나의 시대에도 그랬고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쭉 주님께서, 물고기도 준비하지, 소품비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물고기 위용도 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막 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교보제가 누구예요? 니느웨.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왼쪽 오른쪽도. 우리 아이들 보면 3살 4살 애들은 신발 맨날 거꾸로 신잖아요. 기가 막히게 거꾸로 신어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꼭 보면 이렇게 맞춰놔도 지갑 바꿔갖고 거꾸로 신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이게 보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애가 12만 명이면 어른들은 아마 최소한 못해도 몇십만 명, 백만 명 넘을 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성읍이니까. 거기에 그런 이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심판받아 마땅한 영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나도 그럼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배째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으니 내가 죽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그러시겠냐고요. 근데 그런 요나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야야, 잘 들어봐 엄마, 잘 들어봐.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그 아주까리 박넝쿨도 네가 아꼈잖냐. 근데 저 영혼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안 오신다고요? 왜 아직 주님이 재림 안 하신다고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더 돌아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주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 있잖아요. 또 우리 국제시장
전 국제시장 보면서 여러 장면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아버지 정주영 씨가 아버지가 그 다 이제 올라왔는데 막순이 막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 황정민 씨에게 그 아들 동생 업고 올라가라 그랬는데 올라가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미군이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면서 이제 끌어올려줬는데 이제 거기서 잊어져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뭐 이방을 가가지고 나중에 뭐 그 이상 가지고 상봉할 때 만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막둥이 구하겠다고 다시 그 배를 내려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라기에도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 한 영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까지 찾아서 내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주님은 헤아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북이스라엘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안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이 채찍을 드셔가지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드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때려가지고 그들을 다 이제 내쫓아버리세요. 집에서. 야, 넌 더 이상 안 되겠다. 나가! 집 나가! 다 내쫓아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고 말씀이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이해하고 몰랐다면 아마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딱 끝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아마 요나가 뒤통수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아마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되어서 아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